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5장을 부르시면서 대림절 제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우리 주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요하전에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여 미운 사람, 이쁜 사람 구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다고 그들이 넘어짐을 기뻐하는 어리석은 자로도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의 실수와 허물을 품어주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입술의 사랑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담아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아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받기를 갈망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정의 문제로 삶 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위로받기를 원하여 애절한 마음을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치유와 위로 회복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우리에게 단비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솟게 하옵소서.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전을 위하여 주어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셔서 소망 중에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인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등불을 채울 기름이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입술과 혀가 주님의 말씀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바른 믿음 유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동안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마음 놓고 드리지 못하였던 찬양을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쪽 즈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그리고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지정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등불을 채울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가 무엇이냐 물으면 우리 옛 어른들이 대답했던 말이 있습니다. 석 달 가뭄 끝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흙먼지를 적실 때 나는 냄새라고 말이죠. 문득 그 옛말이 떠올랐던 것은 우리 찬양 참 오랜만에 저희가 듣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석 달 가뭄과 같았던 우리들의 메마른 마음 위로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를 때마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한 주도 모두들 평안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무래도 인사부터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걷는 기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44년 전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4년 전 DMZ를 따라 열하로 그 길을 걸어가며 기도를 드렸던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청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고마웠습니다. 지난 주일 차를 타고 강원도 고성으로 내려갔고요. 함께 신학을 공부했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투병 중에도 예배당을 아주 아름답게 지은 대대리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면서 첫 걸음을 떼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똥역 마을에서 진보령으로 오르는 길은 내내 오르막길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걸을 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폭우가 내렸고 폭우는 이내 우박으로 바뀌었고 바로 머리 위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끊임없이 쏟아져 내렸었는데 이번에 걷는 길은 눈발이 날리고 거센 바람이 불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그런 날씨였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 오르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교우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떠올렸고 또 걷는 기도를 위해 떠나는 저에게 특별히 부탁했던 교우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함께 걷는 것은 함께 걷는 것대로 좋았고요. 혼자 걷는 것은 혼자 걷는 것대로 좋았습니다. 친구들의 요청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걸은 곳이 있습니다. 돌산형 터널인데요. 터널의 길이만 2,995m가 되는 터널입니다. 자동차로 지나가면 3분, 4분이면 되는 터널이지만 걸어서 가니까 4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자동차 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마치 폭격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얼마나 먼지가 일고 귀가 먹먹하던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칭찬하는 소리가 때로는 야유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걸 마음에 두고 기도하자 그 길을 걸었고요. 또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지는 양구와 화천 사이에 있는 평화의 댐이었습니다. 평화의 댐을 찾았을 때 얼마나 바람이 거세게 불던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어도 추위를 쫓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북한에서 수공을 하면 63빌딩 절반이 잠긴다 해서 건설했던 댐이었습니다. 물이 저 아래 바닥을 겨우 적시고 있었는데요. 그 댐보다도 마음에 더 와닿던 모습이 있습니다. 평화의 댐을 찾아가 보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댐 저쪽 한쪽 편에 비목이 세워져 있습니다.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이렇게 시작되는 노랫말이 됐던 바로 그 비목입니다. 낡은 십자 형태의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머리 부분에는 녹슨 철모가 얹혀져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무명 용사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흔히들 그런 죽음을 산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산자는 흩어지다라는 뜻이고요. 화자는 빛날 화자입니다. 그야말로 꽃처럼 졌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름 모른 골짜기에서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숙연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찬 날씨 속에 걸어가면서도 이 시간 교우들도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 그런 점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곳을 찾아가셔서 남과 북이 허리가 잘린, 철조망이 치어져 있고 지뢰가 깔려 있는 그 땅을 한번 걸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갈라진 이 땅은 분명 하나로 이렇게 호게 되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꿰매다 보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말의 뜻은 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가리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대림절이라고도 부르고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제가 오늘 하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아마 저보다 윗 연배 되시는 분은 금방 알아보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호야라고 부르는 등입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다 석유를 넣어서 저희가 방을 밝혔죠. 이 석유를 넣어서 등을 밝히면 참 끄름도 대단했고 목이 칼칼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야를 쓰는 동안 중요했던 것은 끄름으로 더러워진 이 등을 깨끗이 닦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호야가 있기 전에는요, 고콜이라고, 코처럼 생긴 굴이라고도 불렀는데요. 그래서 코굴이라고도 불렀는데 방에 움푹 공간을 만들어내고 광솔, 소나무 송진이 있는 그 나무가쟁이를 방 안에서 뗐습니다. 그래서 추위도 쫓고 불도 밝혔는데요. 그러던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게 발전한 것이죠. 우리가 맞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믿음의 등불을 꺼내 들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시커멓게 변한 그 믿음의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그리고 기름을 채워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시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호야를 따로 쓰진 않지만 믿음의 등불을 꺼내 들고 정말 그 언제 어디서 꼈는지 모를 때를 닦아내고 또 믿음의 기름을 채워서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는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만 의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성막에 대한 내용인데요. 출애굽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성막에 대한 규정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 회막은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이라 해서 회막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언제든지 거두어 드릴 수도 있었고요. 새로운 곳에 가면 얼마든지 새로운 곳에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어디에 가든 그들 삶의 중심은 성막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막은 몇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성막 맨 안쪽에 있는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라는 이름은 그 공간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가장 거룩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지성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 되면 선택받은 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요. 지성소 앞 휘장 양 옆에는 두 가지 기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에 진설병 상이 있었습니다. 진설병 상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떡을 올려놓는 건데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죠.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이 진설병을 갈았는데요. 진설에 놓았던 이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사울에게 쫓길 때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은 진설병 밖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 떡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거룩한 떡을 제사장만이 먹음으로써 거룩해졌던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거룩함의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바로 그 떡이었습니다. 이 떡을 올려두는 진설병 상이 한쪽에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등잔이 놓입니다. 그런데 규정을 보니까요, 이 등잔을 올려놓는 등잔대가 있는데요, 이 등잔대는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순금을 두들겨서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지금 우리로 하면 얼마쯤 되냐 하면요, 한 30kg쯤 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이 등잔을 바치는 등잔대가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두들겨서 만들게 되는데요, 두들겨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이어 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나누어질 수 없고요, 더덕더덕 그렇게 누추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등잔을 바치는 등잔대도 한 달란트의 금을 두들겨서 펴서
만들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등잔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등잔에 관한 규정은 출애굽을 하고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킬 규례가 아니라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규례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이 등불에 관한 규정은요, 매우 단순하기도 하고 명확하기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등불을 꺼지지 않게 늘 켜두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등불을 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성막에 창문이 없었기 때문에 24시간 켜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보살피라 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등불을 켜두라 하신 시간대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에도 등불을 켜두라 라는 말씀이 아마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밤에도 등불을 켜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하나님은 밤에도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도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늘 깨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등불을 밤에 밝혀놓음으로써 고백했던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밤에 등불을 켜두고 그것을 보살피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도 등불을 켜고 그것을 보살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순간에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자, 이 등불은 늘 보살펴야 했습니다. 등불을 보살피지 않으면 기름이 다 타서 꺼질 수도 있고 혹은 바람이나 누군가의 실수로 이 등불이 넘어지면 화재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등불을 켜두되 또 하나 중요한 규례는 등불을 늘 보살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을 늘 보살펴야 한다라는 말씀을 대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는 이야기일 거라 여겨지는데요. 어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 길을 나설 때면 꼭 이 등잔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지만 마주오는 사람이 이 등잔 불을 보고 피하라고 말이죠. 늘 이걸 켜들고 길을 나섰어요. 요새 세월이 좋아져서 기름을 넣고 성냥으로 불을 밝히지 않고 태양열을 받아서 불을 밝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자, 그가 길을 가다가 말이죠.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혀서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진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버럭 화를 냈어요. 나야 앞을 못 보지만 당신은 이 등잔을 보고 피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같이 넘어진 그 사람이 나는 등잔불을 못 봤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히 등잔에다가
불을 밝혀서 길을 떠났는데요. 길을 나섰는데요. 중간에 등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바람이 불어갖고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등잔에 불이 꺼진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등불을 켜들고 나섰으니까 등불이 켜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대림절을 맞으면서요, 내 믿음의 등불을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등잔이 있는데요, 등잔이 있다라는 이유로 이 믿음의 등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꺼진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켜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둠 속을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내 믿음의 등불에는 지금도 등불이 밝게 타오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대림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등불에 대한, 등잔에 대한 규정 중에 매우 상세한 규정 2가지가 눈에 띕니다. 늘 켜두라고 하시고 늘 보살피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 조금 더 상세한 규정이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등불을 밝힐 기름을 백성들에게 가져오게 하십니다. 성막이고 거룩한 기물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이 기름을 준비하는 게 마땅해 보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막의 등잔을 밝힐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백성들이 가져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몇몇 선택받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기 하십니다. 아유,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면 되죠.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섬기면 괜찮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요, 그렇게 몇몇 선택받은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기름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밝히게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십시오. 복음은 꼭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말에 의해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경우에는 말을 하라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기름은 백성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등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중에는요, 이 등불을 밝힐 기름을 두고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20절입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합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에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가져오게 하는데요, 아무 기름이나 가져오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 기름이나 불만 붙으면 되는 그게 아닙니다.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오게 합니다.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 그것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기름이었습니다. 이 기름은요, 깨끗했고 향기로웠고요, 무엇보다도 불을 붙이면 그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기름이나 가져와서 불만 꺼뜨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름, 가장 귀한 그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최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도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면 나를 위해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 드리거나, 내가 하나님께 재능을 바친다면 나를 위해 다 쓰고 남은 재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면 내가 쓸 수 있는 거 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장 귀한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어릴 적 기억에는요, 당시만 해도 1원을 주면 커다란 눈깔 사탕 2개를 살 수 있는 시절인데요, 주일날이 되면 어머니가 헌금을 주셨습니다. 근데 헌금을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쭈글쭈글해진 돈이면 반드시 다리미로 돈을 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때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름을 만들어내듯이 일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것은 깨끗한 기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전의 등잔을 밝히는 그 기름이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이어서 보기에도 투명하고 향기롭고, 불을 붙이면 그름이 없이 맑고 깨끗하게 타올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언제라도 그 일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이 기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찢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올리브 열매를 골라가지고요, 절구에다가 넣고 열매를 찢습니다. 그러면 올리브 열매들이 절구 안에서 깨어집니다. 으깨어지면 으깨어질수록, 철저하게 깨어지면 철저하게 깨어질수록 더 좋은 기름이 되었습니다. 깨어져야만 기름이 되는데요, 더 깨어질수록, 더 철저하게 깨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기름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구통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성전을 밝히는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구통 안에서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만, 내 경험, 내 아집, 그것이 철저하게 깨어질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기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깨어지는 이 일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저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땀을 피처럼 흘릴 때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린 곳을 두고서 감람산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감람이라는 말은 올리브라는 뜻이고요. 겟셋만의라는 뜻은 기름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절구 속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기름틀 안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깨어졌기 때문에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허름한 창고를 비추는 등잔이라면 아무 기름이나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편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라면 아무 기름 써도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맞이하는 기름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 향기롭고 그름이 없는 이번 대림절 이 시간이 그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아무 등잔이나 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닦은 믿음의 등잔, 깨끗한 기름으로 채운 그 믿음의 등잔을 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등잔과 그 기름을 준비하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계절, 가장 깨끗한 등잔과 가장 깨끗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깨끗한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생각합니다. 우리를 깨트리시려 하는 하나님의 절구에서 튀어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의 빛을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을 붙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 아무 그름이 없는 평화로운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르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르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르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르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 올리브를 찧어서 만든 깨끗한 기름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어두워질수록 빛을 꿈꾸게 하여 주시되 깨끗한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주의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주의 손을 알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의 손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이들 치료의 빛을 비추시사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갖 약함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근심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사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게 해 주옵소서. 앞길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사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 그리고 주께 바치는 모든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뜻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하나 지키듯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로 주일 및 주중 모든 예배는 예배 신청 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수문선 헌금 봉헌이 있습니다. 역사 순으로 읽는 성경 통독 팝업 클래스 창세기가 12월 5일 주일 3부 예배 후 하임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각 권 통독을 마칠 때마다 팝업 클래스를 통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문제지는 헌금 봉투 꼬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감사절 봉헌물을 드림시티 교회와 몸빵 선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정릉 이동 주민센터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 성탄절 세례 신청을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성탄 예배 및 성탄 퍼레이드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퍼레이드를 위해 개인, 부서, 속회, 선교회에서는 선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당회가 12월 12일 주일 3부 예배 후 하임 예배실에서 열립니다. 보고서는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총회를 열었거나 예비하고 있는 선교회에서는 총회 결과를 1층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소그룹은 코로나19로 2021년 소그룹을 1년 더 연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부서 예산 환입을 오늘까지 1층 사무실의 재무부로 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정혜욱 권사님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현장 대면 예배 재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유초등부와 유아유치부 재개로 교회학교의 모든 예배가 현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2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 중입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1층 사무실 또는 교회학교 교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회계획 세미나 및 공천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총 6교회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여선교회 원래회가 30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쌈촌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2월 1일 수요일 교육이 12월 1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임순 권사님 남편 김준열 권사님 생일에 감사하며 떡을 대접하시고 화분을 봉헌하셨습니다. 김교태 권사님 최유진 권사님 결혼기념일에 감사하며 김영희 권사님 큰딸 위은희 청년 생일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하셨습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조심스럽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한 것보다 더 센 놈이 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는데요. 분명히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계실 겁니다. 그 뜻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 조심해서 이런 어려운 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감사절에 저희가 과일이나 곡식 대신 라면을 중심으로 바쳤습니다. 물론 정성껏 드린 곡식을 바치신 분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쳤던 라면이 서울역 노숙자들 그리고 종로 쪽에 있는 노숙자들 분들께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몸빵 선교회, 우리 감신대 후배들이 노숙자를 섬기고 있는 선교회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추운 날 노숙할 때 노자는 길노자가 아니라 이슬노자입니다. 이슬을 맞으며 잠을 자야 하는 그들에게 한 끼 따뜻한 밥으로 전해졌습니다. 귀한 정성 전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퍼레이드는요 아직 정확한 인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50명이라 하면 뭐 연필 50개를 준비하든 사탕 50개를 준비하든 그래서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선물을 주는 건데요. 마음 있으신 분들만 자유롭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축하를 드릴 일이 있습니다. 지방 사경회를 마쳤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상을 받으셨습니다. 구본왕 권사님, 김영찬 권사님이 받으셨는데요. 구본왕 권사님은 사경에 40년 참석하셔서 상을 받으셨고요. 김영찬 권사님은 20년 참석하셔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참 의미 있는 상이라고 여겨지는데 혹시 3부 예배 참여하셨으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김영찬 권사님, 구본왕 권사님, 두 분 다 계시네요. 정말 귀한 시간 이어오셨는데 우리 따뜻한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가족끼리, 또 혼자 예배하는 분은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의 치료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시커멓게 그을린 채 불빛이 꺼져버린 우리 한 구석 그렇게 남아있는 내 믿음의 등잔을 바라봅니다. 곱은 손으로, 발가락으로, 눈물로 더러워진 등잔을 닦게 하시옵소서. 텅 비어 있거나 아무 기름으로나 채웠던 저 등잔의 기름을 가장 깨끗한 기름으로 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구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 탓하지만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일어나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돌아서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